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인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 마귀, 여러분의 삶의 원수, 환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원수를 다 이긴다. 누가 이기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일주일 살다 보면 어때요? 아이고 지치고 곤고해지고 허무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에서 져요. 그럼 주일날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배당으로 불러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손에다가 성령의 검 한 자루씩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할까?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원수를 이길 수 있다. 뒤에서 보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오늘 배집사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중직자들이 찬양인도를 점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찬양팀 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어요. 노래 기술이 아니야.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이것은 영적 전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래서 찬양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찬양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청년 될 때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 인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순복음교회 다니거든요.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다른 큰 집회에 가서도 찬양 인도하고 예수전도단에 가서도 찬양 인도해보고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딱 보여요. 앞에서 찬양을 한 곡, 두 곡 딱 부르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지금 예배의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앞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보고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영적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 상태가 된 건지 이걸 보면서 또 이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에 이 준비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때 빠른 노래를 한번 그냥 쳐서 그냥 이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느린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영혼의 감격을 이뤄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려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찬양 인도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 중직자들. 찬양 인도자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찬양 인도로 올라가기 전에 기도로 무장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단위에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쭉쭉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노래만 이렇게 뭐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이끌어갈지 그 자리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테크닉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영성.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이 아직도 세상을 방황하고 있고 세상 걱정하고 있고 세상 것 탐내고 있고 세상 것 지금 막 생각하느라고 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지 못하면 그 예배는 빵점. 잘못된 예배.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김현희 전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배를 방해할 때 제일 잘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만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이상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자꾸 산만해. 자꾸 뭔가 다른 오만 가지 그냥 잡생각으로 내 머리가 차 있어.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깨요. 이거를 깨라고 앞에서 우리 배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때 딱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시작돼서 초점이 준비되면 안 돼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초점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나왔을 때 이미 초점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냥 딱 예배 시작을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막 빨려와야 돼. 누구한테? 나한테 봐, 나한테. 인도자한테 막 딸려와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인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인도자에게 쭉쭉쭉 빨려오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한 다리는 예배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고 한 다리는 인도자에게 걸쳐 있고 한 다리는 다른 곳에 걸쳐서 안 따라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예 인도자에게 등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도자를 할 수 없고 영적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를 인도자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을 때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서 드려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시켜서 막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인도자에게 맞춰놓는데 그 다음에 인도자가 나와서 또 이제 탁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딸려와야 돼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인도자에게 쭉 딸려오는지 아니면은 지금 반반 걸쳐져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뒤돌아 있는지 이게 쭉 딸려오는 사람은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쭉 딸려오는 거예요. 아멘을 아멘하는 사람은 쭉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어정쩡하게 한 다리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뒤돌아져 있는 사람. 아멘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스크 하고 있다고 마스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멘 안 해도 모르겠죠. 다 알아요. 아멘 하는 순간 마스크가 들썩들썩해.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마스크가 가만히 있어. 다 보여요. 아멘. 들썩들썩 하잖아 이렇게. 자, 옆 사람 보면서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아멘. 마스크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이렇게 가리겠다고.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있으니까 못하겠지. 아니 하나님 나한테 다 알려주셔. 야 지금 어떤 집에서 또 어떤 집사가 지금 아멘 하고 있다. 어떤 집사는 지금 아멘 안 하고 너 째려보고 있다. 다 알려주셔. 우리 오늘 같이 연합돼가지고 인도자, 설교자, 우리 회중들 다 연합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연합돼서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주인공이길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 나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나 말고 누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내 자식 나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물질, 그건 내 물질,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았고 나의 인생의 요소가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 가정의 주인공이요, 내 모든 장래의 주인공임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3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는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과 지원이 원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도 모두 다 함께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 지체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많은 변화와 체질 개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역과 이 나라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구역장님들이 성도들과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목사님의 신학적 가치관을 신뢰하며 가고자 하신 방향을 잘 따라가는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구역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행함으로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결혼과 자녀 등 성도들 각자 기도하고 바라는 문제들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하고 각자의 가정도 화목과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쫓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큰 복을 받아 에덴교회가 옳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떳떳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125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 교독합시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내게 하기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수도 이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가장은 홍수의 쓰리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호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학자들의 그 연구도 많지만 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우리 같은 평신도가 이렇게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오늘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이 계시하셔야 알아들을 수 있다. 지난주에 그랬죠. 아무리 머리 좋은 박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성령이 그 성경을 그 사람 머릿속에다가 밀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다 발동되어서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 김영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쉽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바뀌고 우리 배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그동안 체질이 뭐냐? 약하고 정말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약하고 뭔가 이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정말 주는 그런 체질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싹 바꾸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바꾸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바꾸고 있어요. 제 자신부터 바뀌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기질 핑계대지 맙시다. 내 기질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이런 기질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나의 환경이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넘어서겠다 할 때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질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격대로 다 하고 살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기질과 성격이나 우리 또 환경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환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기질도 내가 한번 넘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따라합시다. 내 성격도 내 환경도 넘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 전에 이 목회자인 저의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는 안 바뀌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바뀌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기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그냥 아멘을 하고 주여도 부르고 또 얘기해.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게 반복을 많이 해야 교인들이 알아듣는구나 이걸 터득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 아멘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영계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주여 소리 한번 주여 못 외쳐보고 아버지 한번 못 외쳐보고 아멘 한번 못 해보고 이거 불행한 신자예요. 물론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겠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너 묵상 기도해라 이런 것보다 부르짖으라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시간은 뭐냐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깨어있다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옵소서. 성령
주시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봤던 것을 오늘 설교할 텐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중에 자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떠나가게 하옵소서. 환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사람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 같이 한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기의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제일 또렷한 목소리,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과 땅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지나가리니 처음 일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정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장막절을 체험합시다. 장막절을 체험합시다. 장막절을 체험합시다. 장막절을 체험합시다. 장막절을 체험하는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성회로 선포하십니다. 아무 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비, 7.7절 신약적 표현으로는 7.7에 49,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구약적 표현으로는 7.7절, 신약적 표현으로는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다 간이식 집이죠. 임시 거주지이며 텐트, 영어는 텐트라고 써 있습니다.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척박한 광야에 떠돌면서 찌는 태양과 곧된 행군을 이어갑니다. 40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들, 그 고생하며 그 괴롭던 시절, 그 시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신 그 시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생의 시절을 잊지 않아야 감사하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감사는 고생하던 시절을 떠올릴 때입니다. 오늘의 불만은 감사가 없는 신앙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찌는 태양 밑에서 고생하며 온종일을 걷다가 저녁이면
멈춰져 있는 장막에서 유일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장막을 초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3장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신 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고 나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 영원히 대대로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념을 지킬 것이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지킬 것이 아니라 화이트데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을 지킵시다. 아멘. 장막절 그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 대신 고생하던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장막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훈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겠습니다. 아멘.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주님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안 가겠다고 떼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덥다고 춥다고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바닥 앞에 있다고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속썩이는 그 백성을 40년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 수고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장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장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고생하신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님 나를 세우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정신으로 장막절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막절, 초막절을 지날 때는 제사장들은 세 부류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일하는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로 된 실로암 물을 떠오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오는 그런 한 부류의 제사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뺑 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제사장들은 그 실로암에서 그 받아온 물을 가지고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은 물이나 액체,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붓는 것, 포도주를 붓는 것, 이런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하듯이 하는 것은 요제죠.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는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제로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로 주님께서 각각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장막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잔뜩 길어서 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길이 여러 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문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서 수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수문에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은나팔 2개를 빵빠레를 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은나팔을 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모여듭니다. 모여와서 기뻐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는 그 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 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립니다. 물 받아온 그 금항아리에 담아온 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전제를 드립니다. 마치 이 장면은 어느 장면과 일치하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또랑을 파고 물을 잔뜩 붓고 3년 6개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3년 6개월 모든 다 말라빠진 모든 것이 목마른 그때 또랑을 파다니요, 남은 물 한 바가지를 붓다니요,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 450명을 다 처형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치된 모습으로 제사장이 번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물을 잔뜩 붓고 잔뜩 부을 때 사람들은 번제단을 돌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물을 잔뜩 붓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초막에 살면서 그들이 목말라서 물이 없다고 괴로워하면서 목이 타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그때를 기억합니다. 목마를 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장면, 그 장막절에 물을 잔뜩 부어서 번제단에 물을 촉촉하게 적게 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번제단 앞에 흘러내리는 물 앞에 거기에 가지 말고 번제단 앞으로 이제는 그만 가고 제사 드리는 그 앞으로는 이제 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진짜 그림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장막절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장막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장막절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막절의 참 주인은 나다 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은 이제 번제단 앞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진짜 장막절이란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 장막절 지키시러 올라가셨을 때 그 장면입니다. 명절 끝날 7일 중에 장막절에 7일 지키는 그 7일 중에서 제일 끝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이 다 끝나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목을 축여라. 영원히 가라지 않겠다. 충분히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와 같은 장막절의 절기,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 나에게로 와라 하시는 장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7일째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돌면서 그 물을 뿌리면서 할 때 그들이 시편을 낭송합니다. 성경 중에서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117장이고 제일 긴 장이 119, 한 장을 건너뛰죠. 119장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118장, 그 118절의 말씀 7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장막절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절기 장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하게 장막절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막절에 하던 그 행동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6월절 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장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종려 가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구원이 곧 임할 줄 알고 환호하는 군중 심리에 떠들썩해진 그 거리,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 성, 고조되었던 그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장막절에 일어날 일, 왕의 오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죠.
근데 장막절에 지키는 그 행사, 그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제 구원이 이제 임했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하면서 환영하며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알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사건으로 잘못 깨닫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장하실 때 장막절에나 들고 나와야 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못 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바랐던가,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장막절의 왕이신 구세주를 원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어린 양을 알지 못하고 장막절에 왕으로 오실 그 주님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장막절에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장막절, 진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환영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진짜 주님이 초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날이 아니라 다시 마지막에 오실 그 장막절 재림의 날, 이 장면대로 6월절 날 장막절 같은 행사를 했던 그들의 환영하는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의 모습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온 백성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진짜 장막절이 올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7대 명절 중에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 그 전에 유무초 오순절까지의 명절은 주님께서 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 이제 남은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거의 동시간에 주님이 오시면서 부활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절 중에서 장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서 집을 짓기 시작하지 무대뽀로 짓지는 않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벌써 완벽한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인간 최후의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의 장막절까지 주님은 다 환하게 계획표가 다 작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 설계도를 다 친히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배우셨지 않습니까? 동상의 꿈과 또 짐승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세 번째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로 연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본인이 작성하신 계획표대로 그 일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거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신약성경 66권에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 안 틀리고 성취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반드시 장막절 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데도 안 떠. 내일은 안 떠. 내일은 해는 안 뜰 거야. 안 떠. 우긴다고. 그 사람이 안 뜬다고 소리 지른다고 내일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죠. 장막절 없어. 장막절 없어. 그렇다고 장막절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반드시 장막절 옵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 임합니다. 우리 혼자 어리석게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또 안 믿고 고집 피우다가는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드시 장막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장막절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린 1000번, 10,000번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장막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장막절로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절에는 지금의 이런 추위와 더위와 이런 세상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시달림의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무공해 완전 친환경에 정말 하늘도 이런 하늘이 아주 새거 아주 깨끗한 새 하늘과 아주 새거 새 땅,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여자들의 해산의 수고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장막절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새 예루살렘을 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이클은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딱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과 딱 붙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사이클로 이 천지창조부터 딱 짜놓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더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첫눈 그리고 하얀 눈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1년 내내 여름만 있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모르고 눈을 모르고 겨울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겨울이 와서 놀러오게 되면은 그 더운 지방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제서야 눈을 실감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아직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아직 장막절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장막절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 오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친환경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그것이 실제로 임할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실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처럼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우리 눈에 안 들어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성이 아닌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받아들이면 믿어집니다. 나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 나는 이 주님께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손 한번 만져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믿겠어.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목적지임을 깨닫고 주님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설계도의 마지막임을 우리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렌즈를 주셔서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격동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격동해 주시면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불태워 주시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장막절을 바라보고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장막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서울대학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70평 80평 아파트 당첨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누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이 세상에서가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중도에 만족하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그 상태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거기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아주 힘써서 내가 더 나은 부활을 해야지 하면서 가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심지어 신학교들까지도 새 예루살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윤리적인 그냥 도덕 교과서 정도로 그렇게 알고 그냥 잠언 말씀만 그냥 읽으려고 이해되는 말씀만 읽으려고 골라서 읽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교훈적인 말씀만 그냥 골라서 읽고 은혜된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인 차원의 것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7대 명절, 7대 명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7대 복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그 복음 자체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이 세상의 목적지임을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예루살렘서, 천년왕국 다 같은 말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돌의 나라 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별명은 한 100가지 이상이 신구약에 걸쳐서 쭉 많이 나오지만 이런 표현들은 다 메시아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을 정확하게 알면 맨 끝을 마지막을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면 전체 처음부터 전체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모르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마지막을 모르는데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장막절 마지막을 똑바로 보고 바르게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엉뚱한 거 보고 달려가다는 큰 낭패를 만납니다.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우리 새 예루살렘을 제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최대한 잘 살자. 이 세상에서 최대한 부를 누리자. 이 세상에서 최대한 내 집을 꾸며보자. 이 세상에서 최대한 저축해보자.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교회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번영신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 나의 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하인이 되어주셔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뭘 더 바랍니까? 천년 왕국도 예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십자가도 다지셨는데 바랄 것 없는 것입니다. 새 장막절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보다 나은 부활을 향해서 주님께 힘껏 던지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면서 내 생명도 주님께 다 드리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최종 목적지 거기서 승부해내야 될 것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것 먼지 같은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 바로 7대 복음, 7대 명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7대 명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막절까지를 딱 7가지 큰 산맥, 큰 덩어리 7가지를 딱 알면 성경 전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7대 명절만 가슴에 품고 다시 창세기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해되고 말씀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읽어나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읽으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끌어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7대 복음 속에 간직하고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아주 더럽게 사탄의 정욕으로 그냥 양념 쳐서 버무려 놨습니다. 이슬람들은 네가 죽으면 72명의 예쁜 여자와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가 자살 폭탄터로 하고 순교하게 되면은 너는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바로 죽자마자 너는
72명의 미녀들이 너한테 안길 거야.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약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자살폭탄해라. 자살 테러 해라. 그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엾은 이슬람들이 그 가짜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새하늘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정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슬람들은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사탄은 이슬람을 선동질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그냥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와 교회에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윤리교사 정도로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님 정도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알고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해도 7가지 명절, 7가지 큰 복음, 주님의 예수님 이 모습을 알지 못하면 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7가지 명절, 7가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7가지가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 속에 7가지 복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한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야 됩니다.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고집 부리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굳세어라 금순입니다. 그냥 굳센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제껴놓고 금순이처럼 다 나가는 것입니다. 금순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굳세어서 그냥 고생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주신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 썩어질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 예루살렘에 우리 눈이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딱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더 나은 부활로 난 나아가리라. 거기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내 맘대로 나 자신을 점점 넓혀가고 내 지경을 넓혀간다 한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번영신학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장막절을 봐야지. 어디를 봐? 어디 봐?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정욕,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장막절을 봐야지.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지.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투자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7대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축하자. 너 나와 함께 동역하자. 너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주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 가자. 복음이 빠진 그냥 교회 가자.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 실대 복음을 딱 가슴에 장착하고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주님을 전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목사님 좋으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좋아. 이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장막절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동상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머리, 가슴, 배, 다리, 발가락, 10개 발가락. 또 주님께서는 한 꿈을 더 주셨죠. 사자,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 이마에 뿔 10개 달린.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메시아 도일의 나라가 임한다. 동상의 꿈을 통해서도 이런 나라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 예수님의 돌,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 채워진다. 마지막에 내려오는 메시아 왕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승의 그 계시를 통해서도 사자와 곰과 표범과 크고 무서운 짐승 10뿔 달린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메시아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계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답답했습니다. 주님,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주님, 로마,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다른 나라 역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 있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요즘에도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20일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데,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거 잘 되기 위해서, 이러고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21일을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상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숫자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 숫자 71회를 통해서 역시 71회의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이거 길고 이 내용이 많은데 이건 한번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에 그 가운데 7일에가 먼저 옵니다. 그때는 너네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찾아오는데 그 62일에는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62 더하기 앞에 7 더하면 몇이죠? 7 더하기 62, 69죠. 70일의 전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일로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바로 70일로 연결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으로 이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장막절, 그리고 역시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3가지의 기둥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동상의 꿈, 짐승의 꿈,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통해서 인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은 장막절, 반드시 마지막은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유대민족의 너희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7대 명절에 설계도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여 끌어가시고 그 코스를 다 지나쳐서 마지막 반드시 장막절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장막절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부끄러워서 누추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자는 누구입니까? 7 신앙의 코스, 7가지 7대 복음, 7가지의 명절을 가슴에 심고 아침 저녁으로 떠올리고 매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7가지를 되돌려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해보고, 항상 멸세골에도 붙이고 다니고, 가방에도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도 붙이고, 이러면서 오고 갈 때마다 보고 또 보고, 7대 명절이 아예 매일 보고 아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뼛속에, 우리의 피 속에 다 녹아지도록 그렇게 7대 명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막절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자가 됩시다. 그곳에서 큰 자가 됩시다. 항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절대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눈이 떨어지면 바로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은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절대 눈을
새 예루살렘의 고정에 사탄으로 다른 곳으로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시선 고정은 새 예루살렘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바랍시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되고자 순교자의 길을 자원해서 가고 기뻐하면서 가고 뛰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평생을 달려서 순교자의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 바울의 눈앞에는 새 예루살렘이 고정되어 있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고 싸우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7대 복음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꼭 잡고 우리는 7대 복음을 통하여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7대 복음을 통하여 주님 이 복음을 저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그 시간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복음 7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어디로 이끌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장막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 고정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것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목적하여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똑바로 알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 하는 그 대상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뽑힘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장막절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 안고 돌아가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멘.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김은희 전사님의 얘기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이 모든 건 같은 뜻입니다. 뭐냐면 자, 이 모든 건 같은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올라갔던 따라합시다. 셋째 하늘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곳을 말합니다. 아멘. 이건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예요. 성경의 문학적 기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뜻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돌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셋째 하늘 이 모든 것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다른 걸 먼저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뜻은 뭐냐면 교회 봉사가 먼저야. 교회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째. 그런 의미는 두 번째 의미고 너희들의 인생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초점을 잃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 존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너무나 심각하게 짚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돈이 끝난 상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전사님들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어도 주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거, 하나님 나의 어떤 뭐 직장,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좋아요.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기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먼저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존재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적 표현으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셋째 하늘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왜요? 거기는 모두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이 내 존재의 종착점이 어딥니까? 이 세상 100년 살고 100년 산다 하더라도 떠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내가 여기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나 떠날 겁니다. 여기는 내 존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종착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내 자녀의 존재의 종착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벌받는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내 존재의 종착점, 내 자녀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입니까? 아니 이걸 설교하면은 목사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깊이 배운 철학, 깊이 배운 심리학 이런 걸 가지고서 설교에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저 이제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거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존재의 종착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심리학적으로 평안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왜 찢어 죽었습니까? 나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존재의 종착점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길로 갔다. 자,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존재의 종착점이 어디에요 지금? 특별히 나이가 50이 넘어간 사람들, 아직도 세상 것에 끌려서 세상 것에 헤매고 다니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이 50이 넘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쓰러져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로 나는 그날의 평범한 시간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 다리려고, 와이셔츠 달아놓으려고 다리미 들고 와이셔츠 한 번 다리는데 그만 심장이 그냥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다림질하는 이 평범한 날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은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평범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게서는 마지막 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건 뭐예요? 내 존재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갈 준비 됐습니까? 갈 준비 됐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뭐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나한테서 이런 심리적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만을 목표하겠다 딱 마음 먹으면요,
왠지 이 마음이요. 왠지 이 마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전혀 이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기쁨을 이제 내가 쫓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가 정말로 가지려고 내가 쫓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과 나는 죽은 것 같아. 이 세상과 나는 관계가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은 나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그러면요, 거기에서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거꾸로 허무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정말로 뭔가 이제는 더 이상 낙이 없을 것 같아. 뭐가 없어? 낙이 없는 것 같아. 낙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사는 게 낙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이 존재의 종착점이 어딘지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장막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장막절, 반드시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선포하시면 그 선포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의 종착점을 분명히 내게서 이제 들고 오실 텐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내 가정의 가족들은 다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생각해보고 주님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것을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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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장막절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종착점은 이 세상 좋은 것, 아무튼 즐거운 것, 이 세상 누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종착점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나라, 돈의 나라, 새 땅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준비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들어갈 준비가 되겠니, 장막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정말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아버지 믿음을 충분히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내 존재의 종착점을 내가 언제나 보고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넌 장막절까지 준비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아무데나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섰을 때 이들을 앞에서 지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아무데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아버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아무도 그려주는 죄시스를 받는 것이 우리가 정말 쉽게 원하는 것은 아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전 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250장을 우리 저기 최인은 집사님 느리게 좀 알려주고. 죄송합니다.
250장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도민이 이거 내려주세요. 이거 가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전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까지 37절부터 41절까지. 자, 학교 갑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것에 내 존재의 종착점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의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신앙은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된다. 스가랴에서 말했습니다. 스가랴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가 내 존재의 종착점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내 가족을 이끌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봐라 생수의 강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넘칠 텐데 그렇게 설교했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사람 말이 맞아. 성령 받아야 되겠어.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 사람 말하는 거 뻥이야. 에이 뭐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을 수 없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김혜리 연사님이 분명히 장막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나의 존재의 종착점을 내가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정신 차리자. 나 예수 똑바로 믿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성경? 에이 이거 지어낸 얘기. 에이 전도사 목사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원래. 이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가정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인지 이거 분명히 예수님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믿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게 문제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가는 인생은 살아보나만 따라서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은 살아보나 만하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세 번 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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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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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가는가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예수님 내 짐 다시 한번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는가 여러분의 존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여러분의 존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 두 손 높이 들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237장 부릅시다. 찬송가 237장.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는 그렇지만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이 울릴 것이다. 아멘.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에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라.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손 치면서 빛나는 저 강건너편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건너서 우리 모두 건너서 해와 복도 모두 즐거워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라.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리라.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토록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리라. 우리 일생가 지나고 주의 은혜 보이시네.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집 모두 보고 주와 함께 살리라.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리라.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토록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리라. 새 예루살렘이 자기게 된 사람 아멘. 그 손들로 아멘.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이 해결된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인생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예수 피, 구원의 피,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 씻어주시고 다시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일상 중에서 살아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결국엔 정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더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알리는 일에 잘 쓰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아멘. 나는 성경대로 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예정한 시간보다 그래도 많이 가서 제가 바로 우리 선교 한 곡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선교 한 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먹으십시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땅,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해외 부활을 할 것을 목적 삼읍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를 거기에 초점 맞춰 사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능력 주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의 종착점으로 삼고 달려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